지난 몇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지정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정의를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에게 주신 것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주 귀한 양심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양심 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양심. 양심 안 가진 분들 계세요? 양심 갖고 있어요? 오늘 제가 2부 예배를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양심 팔아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양심 팔아먹은 사람이 있으세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가운데 아주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양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양심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통한 우리가 이 청결한 이 착한 양심, 우리가 이 양심을 잘 우리가 보존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파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양심 주셨는데 이 양심을 잘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게 되었을 적에 저희들에게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신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법으로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주어졌느냐 하면은 그건 죄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율법도 주셨고 한 나라에는 국법도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가 쉽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로 이 앞에 길도 보게 되면은 중앙에 노란 선이 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자동차 운전하다가 그 넘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큰 아주 도로 교통법으로 걸려가지고 그건 면허까지 취소가 되죠. 그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 죄라고 말할 사람이 없죠. 지난주에 저희 집에 편지 하나가 날라왔는데 뜯어보니까는 제 자동차가 운전을 하다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법규를 위반했대요. 그 사진이 딱 찍혔어요. 이 카메라에 찍힌 거죠. 그래서 8만 원 내라고. 8만 원 이번 주 내야 돼요. 거기서는 80km 이상 달리면 안 돼요. 제가 아마 80km 이상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운전할 때 항상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그 법이죠. 그 이상 하게 되면 죄의 증거이기 때문에 벌금 내라고 그러죠. 제가 그것 이렇게 받으면서 야, 참
참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 사람들도 말해 이렇게 그냥 카메라가 그냥 해가지고 뭐 꼼짝 못 하잖아요. 몇 월 며칠 뭐 무슨 소방서 앞에서 몇 킬로로 그게 딱 지켜나갔더라고요.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말해요.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사람들도 그렇게 찍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다 찍죠. 로마서에 보면 다 레코딩 다 되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줬는데, 그런데 로마서 2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양심에 대해서 거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 양심의 증거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또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 된다고 하는 말은 양심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5절 하반절에서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새겨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런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누가 뭐 얘기 안 하더라도 저희들 마음속에 그 양심의 법이 이 얘기를 하죠. 그건 죄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돼. 너 그런 말 해서는 안 돼. 너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양심이 법이 돼가지고 저희들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건 죄다라고 양심법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양심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양심법을 주셨고 다른 아무런 법도 안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죄짓고 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율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가 율법도 있고 또 세상법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 양심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이것이 법 이상의 삶인데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은 나는 범사에 양심을 쫓아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했고 사도행전 24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심의 법에 가책 없이 살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심을 주신 뜻은 옳고 그름, 바른 길과 그릇된 길, 선과 악을 갖다가 판단하는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양심을 갖다가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20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양심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속의 등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깜깜한 밤에 이렇게 불을 킬 때만이 여기 이런 게 있구나, 여기 이런 게 있구나, 이리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등불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과 같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우리 삶의 등불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 그렇게 행해서는 안 돼. 그렇게 살면 그건 괜찮아. 너 그런 말을 하는 거 그거는 좋지 않아. 네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이고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그런 기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양심을 주신 것은 죄책감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양심을 갖다가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시편 32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우리 한번 성경 같이 볼까요? 32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과 같이 되었나이다. 이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어느 날 이렇게 늦게 일어나 가지고 그 왕궁 위에서 아마 성벽 위겠죠. 거기서 그 성 밖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는 어떤 여자가 대낮에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그랬겠죠.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윗 왕이 높은 그 성벽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데려오라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여자하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잔 후에 보니까 이 여자가 유부녀입니다. 자기 밑에 있는 장군의 부인이에요. 근데 그 장군은 지금 전쟁터에 가서 전쟁하고 있거든요. 며칠 지났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왕으로서는 참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부하의 부인하고 자기가 잠을 자고 이제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 장군 우리한테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들어오니까 왕이 너 전쟁하느라고 참 수고했는데 너 집에 가서 휴가를 며칠 동안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집으로 이제 휴가를 보내줬어요. 근데 이 우리야 장군이 얼마나 고든 사람인지, 아니 다른 군인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동료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집에 가서 휴가를 즐길 거냐. 마음이 허락하지를 않아가지고 성문 밖에 있다가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 왕이 이거 점점 여자 배는 불러오지. 그래서 거기 사령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야 장군을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전쟁을 시키라고. 우리야 장군이 최전방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전사하니까는 그 여자 데려다가 그 다음에 같이 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자기가 그 여인하고 잠잔 것도 모르고 전쟁에서 왜 이 우리야 장군이 죽었는지 아무도 왕 외에는 다윗 외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이 마음이 어땠느냐, 양심이 어땠느냐, 그거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이 시편 32편 3절인데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내가 그거 내놓지 않게 되었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양심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뼈가 말라가는 것 같았고,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과 같이 되었나이다. 피가 마르는 것 같았죠. 여름 가물에 나무가 말라가는 것처럼 자기의 양심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가졌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왜 양심을 주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죄 짓게 되면 죄책감을 가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때 죄를 한 번 짓고 그리고 또 떠다 보면 또 짓고 그러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이 양심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그 죄 안 지면은 안 졌지, 나는 다시는 그렇게 안 산다. 양심의 죄책감이 있죠. 이 시편 32편을 보게 되면은 5절에 또 이렇게 말을 4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랬어요. 여기는 눌렀다고 하는 말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공포감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내려오는 말에 도적이 재발절이다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도적질한 사람은요 절대 경찰서 앞에 안 갑니다. 경찰서 파출소만 보면은 저기 파출소 있네 하고는 죄진 사람은요 그 앞으로 안 가죠. 거기서 누가 잡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돌아가죠. 이렇게 오다가 경찰 오는 것만 보게 되면은 돌아서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죠. 마음이 불안하고요, 마음에 공포심이 있고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 심판할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누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심판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주신 것은 여러분 이 죄책감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에게 양심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죠. 그 예수님에게 은을 팔 때만 하더라도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이 은 가지고 이렇게 살 거다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딱 팔고 나니까 여기가 너무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은 다시 갖다 던지고 그거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니까는 가룟 유다가 밖에 나가서 목을 매서 죽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목 매서 죽게 했습니까? 죄책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양심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양심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양심의 역사에 우리가 순복을 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에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축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9편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었을 적에 보디밧이라고 하는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 보디밧 대장의 부인이 아마 바람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 노예인데 요셉을 갖다가 자꾸 연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기회만 보면 요셉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요셉이 집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 여자가 열애하자고 덤비는 겁니다. 그때 거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갖다 내가 범할 것이냐.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가지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로 정죄되기 전입니다. 법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말해요.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할 거냐. 그 양심법이죠. 자기 양심에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양심에 순종을 해가지고 옷 벗은 채로 도망을 나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인으로부터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말씀 보세요. 거기 21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적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자를 더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양심의 역사에 순종을 해서 비록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양심의 역사에 여러분 순종하게 되었을 적에 요셉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기쁨과 평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했어요. 거기 들어온 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황실에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하여 가지고 종으로 온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양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의 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양심의 법에 순복을 해서 살게 될 때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을 갖다가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을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귀한 양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양심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이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양심의 기능이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양심의 기능이 여러분 망가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디도서 1장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양심 이게 더러워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언제 양심이 더러워지고 파손하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게 될 때 양심이 두근두근하죠. 거짓말 하려고 하게 될 때 양심 두근두근해야 안 해요. 어떤 때 우리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하려고 하게 될 때 얼굴이 시뻘개져 안 뻘개져요? 얼굴이 화끈화끈해지죠. 어떤 때는 손이 덜덜덜덜 떨리죠. 어떤 때는 마음이 몹시 불안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양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게 되었을 적에 그거 우리가 거부하고 양심의 역사를 거부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양심이 더러워져요. 근데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적으로 우리가 양심의 역사를 갖다가 거부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양심이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이 화인 맞는다고 하는 말은 불로 짓는 걸 갖다 말하는데 이런 불로 이렇게 짓게 되면 신경 조직이 죽어버리죠. 마비가 되죠. 그 마비를 갖다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고 또 짓고 죄 짓고 또 짓고 처음 지을 때는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공포심도 생기고 두렵기도 하고, 근데 그거 거부하고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양심이 마비돼요.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게 되면 그 다음엔 죄를 짓더라도 전혀 두근두근 안 해요.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전혀 가슴에 죄책이 없습니다. 마비됐기 때문에. 여러분, 2단계가 되게 되면은 죄를 함부로 짓습니다. 죄 짓도 괜찮아기 때문에. 무슨 죄든지 다 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비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심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처음에는 두근두근 했겠죠. 근데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져서 양심이 마비됐어요. 하나님 내버려뒀어요.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양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존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착하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더러워진 그 더러워진 양심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것, 마비된 양심을 갖다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이라든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빨 때, 양심을 갖다 세탁할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양심을 갖다 깨끗하게 하고 우리 마비된 양심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양심으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양심에 더러워진 죄를 씻기고 마비된 내 양심을 갖다가 회복을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거기 깨끗게 한다고 하는 말은 양심 회복을 갖다 말합니다. 양심에 더러워진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합니까? 내가 회개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내 양심이 이 정도로 더러워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이 정도로 지금 마비가 됐구나. 어떤 데는 성령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죠. 어떤 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이런 죄 있다, 이런 죄 있다, 이런 죄 있다, 이런 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양심에 더러워진 죄, 그것을 갖다가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양심이 마비된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비된 양심을 갖다가 회복을 해서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어떤 양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양심을 깨끗이 씻음을 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